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지역마다 강력한 나라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틈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골에 보잘것없는 그런 출신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은 사람은 아마 얼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로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지 만 3개월이 되던 날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고 시내산 앞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빙 돌아서 이 시내 광야의 시내산 앞까지 데려오셨을까?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삶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배울 기회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떻게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으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절대적인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이 백성들은요, 한 번도 예전에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눈앞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성벽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합니다. 물론 작은 실수들은 하지만 곧 바로잡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세대는요, 다른 거예요. 그들은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세대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사사기 400년의 불행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반역과 우상숭배,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있다가 그 사사가 죽자마자 다시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이게 400년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과 모르는 백성은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 들어가서 내 삶의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게 믿어지게 하실 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때론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공허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기도해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와서 모세에게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겠구나,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징계를 하셔요. 그리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추격하던 애굽의 정예부대, 이 전차 부대는요,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처럼 아주 단호하고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애굽의 왕조는요, 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에 오셨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위엄으로 애굽인들을 제압하시고 또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보호하며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보호하며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이곳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는요,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홍해도 목마름도 기근도 아말렉도 결코 방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명도 상함이 없이 모두 다 시내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력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력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61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한 인도자이시며 피난처 그 자체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심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인도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명해 보여주셨고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기 어렵고요,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사람들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당과 점쟁이를 합치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충 몇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무당과 점쟁이를 합쳐서 60만이라고 합니다. 60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인구 분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당들에게 고학력자들이 많이 갈 것 같습니까? 저학력자들이 많이 갈 것 같습니까? 고학력자들이 많이 갑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학력이 좋은 사람들, 서울대, 연고대, 이대 이런 출신들이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속고 사기도 많이 당합니다. 높은 관직에 있거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당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당들에게 그렇게 많이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도대체? 불안하기 때문이죠. 불안해, 두려워.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하고 두려움을 누구에게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무당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가장 성수기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선거 때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너도나도 무당에게 몰려가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디 출마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당선이 되겠느냐. 이처럼 세상은요 점점 더 우매해져 가고 있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무당들에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는 주님의 뜻을 따라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자꾸 다른 길로 가는 실수를 하고 이런저런 미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앞에, 문제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그 불안을,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귀한 축복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합니까? 그걸 기도로 바꾸십시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몸이 약합니까? 그거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믿습니다 말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믿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믿습니다라는 그 말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 기도하지 않는 믿습니다, 다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속이 텅 빈 공갈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속이 비어있는 공갈빵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이 꽉 찬, 말씀과 기도로 꽉 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꽉 찬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소망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꿈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 기뻐해라, 안 되는데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 기뻐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주시는 감동,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들 모두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달려가고 그 꿈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꿈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교회 모든 지체들 중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문당 원사님의 담도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에 염증이 있어 열이나 항생제를 맞고 있습니다. 그 모든 치료 과정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옵나이다. 또한 대입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